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사남매를 두고 있는데 큰아들이 이제 하나님을 하와이 열방대학 거기에서 가서 만나고 터키로 3개월 갔다가 이 아이가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마음속에 난민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토플을 준비해서 사우스웨스턴에 진학을 해서 텍사스에 정착하는 무슬림들, 외국인들을 위한 아카데미 토요일 봉사하는 그 그룹에 지금 디렉터로 있어요. 무슬림들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원을 밝혔을 때 나도 이 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구나. 그런 어떤 빚진 마음이 아이를 통해서 제게 왔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 말씀인데요. 현대화와 더불어 핵가족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가 드물죠.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자꾸 올려놓으니까 얘네들이 버릇없는 아이가 되고 버릇없는 청소년기를 거쳐서 무례한 어른이 되는데, 그 비율이 이것이 25%를 향하고 있는데, 무례한 어른이 되면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성인 4명 중에 1명이 그런 사회로 간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인데,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것만 자꾸 따지고 있지만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것이 매우 중대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지만,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기를 따라서 1년에 3번 성전에 모이는데,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그 그룹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아주 불편하고 힘들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형제가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모이는 이 모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형제와 함께 하는 것이 향기로운 기름과 같고 새벽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는 성전 순례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은 아니겠죠. 어떤 개성을 갖고 있지만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모이는 예배 가운데 모든 이 모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용어지만, 성경에는 선하다, 아름답다가 연결돼서 나오는 성경 구절은 딱 3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133편 1절이고요. 욥기서 36장 11절 보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선하고 토부, 나를 보내며 즐거운 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같이 연결해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선하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고, 시편 135편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이들도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좋은 것들을 맛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아론이 제사장 위임을 받을 때 위에서 관유를 보면 그 기름이 흘러서
이렇게 옷깃까지 적시고 수염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형제가 같이 모여 있는 게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설명을 해요. 갑자기 왜 대제사장의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해주는 거죠. 인간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대제사장이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상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드리면서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이 반복되는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위임식이 아니라 왕의 즉위식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하죠.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진노받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아름다운 사건을 이 시는 향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해석이에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흠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성과 기쁨을 자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죠. 그래서 시인은 아론을 세우신 제사장 제도에서 키를 찾고 그 키는 궁극적으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또 다른 사명 가운데 하나는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백성들이 좌절하고 어려울 때 과연 은혜 주는 걸 원하시는 거야? 평강 주는 걸 원하는 거야? 이렇게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거야?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저 마음속 의지는 이런 것들을 주기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바로 이런 일들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얻은 상태에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3절에서 표현하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우리가 아는 대로 헐몬산은 예루살렘 북쪽 200km 위에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오는 구름이 그 산을 넘지 못하고 이 수증기가 새벽에 이슬이 돼서 막 내리면 등산객들은 모자도 다 젖고요. 텐트도 다 젖는다 그래요. 그런데 흡족한 이슬이 내리면서 헐몬산이 생명과 풍요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시온에 모여요. 그 시온은 축복의 원천이고 풍성한 삶의 원천이 되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는데 그 결말이 3절 하반절이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중요한 것은 시온에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핵심을 영생이라고 해요. 저는 요새 로마서 강의하고 있는데 영생이란 이 축복이 죄가 마지막이 사망이고 그리고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영생이라고 로마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생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특별히 고대인들은 병원도 없고 너무나 단명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데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영생의 복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보다 훨씬 더 큰 선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파교의 김기성 목사님은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권하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특히 서로를 공감하고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자신이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야외 가서 설교를 한번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여전도 연합회 회장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5년 전에 유방암 3기 환자로 판명이 나고 제자 훈련 받다가 갑자기 병원에 가가지고 15시간 수술을 받았어요. 암 환자에게는 스트레스가 제일 무섭기 때문에 저는 교회 모든 일을 하지 않고 특별히 연합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건강을 회복하면서 연합회를 더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연합회 임원들이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회장되는데 20년 걸리거든요. 2년씩 올라가기 때문에 10단계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10몇 명이 이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금식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건강을 회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우리 지체들이 기도해줘서 내가 살아난 이상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다.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해 힘을 다할 것이다 하고 몇 년 더 하다가 지금 회장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훌륭한 게 오늘도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잠을 푹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는데 장애인들 위해서 막 사역하고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저러다 병 나면 어떻게 해야지? 저는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공동체의 소중함을 인식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최진모라는 집사님이 계신데 시각장애인이세요. 맹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은퇴를 하신 지가 한 17년 이렇게 되셨어요. 80대 후반이세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홀로 사는 아들 하나를 키우다가 잃어버리고 홀로 사는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버티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시각장애인인 이 집사님이 우리 동네가 굉장히 집값이 비싸요. 그래서 가까이 살아야 새벽기도를 나오시는데 그 할머니는 그냥 두면 점점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천만 원을 이 권사님을 위해서 전세금으로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한 10여 년을 교회 근처 살면서 새벽기도회를 빠짐없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양로원으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80대 중후반 돼가지고 양로원으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빌린 돈을 갚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2천만 원을 교회 장학헌금으로 내놓고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고 10여 년 후에 이 권사님이 뇌출혈이 있게 됐고 4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보통 장례식 때 교역자들만 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모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떠나실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50명이 하간 예배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외롭지 않게 우리가 보내드렸어요. 저는 그때 목사로서 굉장히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옥인교회 부목사로 있었고요. 2000년도에 목사님도 잘 아는 우리 후배 하나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가 남아공에 있다가 나미비아로 올라가는 여행을 하다가 차가 전복이 돼서 그 선교사와 부인 선교사가 다 소천을 했어요. 그리고 두 아이가 그때 무쏘를 탔는데 창밖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런데 걔네들 살았어요. 교회는 그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프리카에서 우간다에서 10년 동안 아이가 없던 그 선교사님 부부가 이 아이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케이프타운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장례식과 끝나고 얘네들을 다 데리고 우간다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장례식이 있고 나 13년 후에 케냐를 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에 선교사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걔네들을 보기 위해서 거기를 갔죠. 그런데 얘네들은 자기네가 입양됐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막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학교도 안 다니고 뭐 애들이 막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너무 마음 아프고 저희도 마음 아프고 선교사 자녀를 위해서 케냐까지 갔지만 얘네들은 저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게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불의하고 모든 것이 잘못됐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아직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 아내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상담학과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걔네들을 좀 만나서 설득을 하려면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쭉 지났는데 작년에 그 아들 되는 아이가 이제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갔겠죠. 근데 이 아이가 저를 잠깐 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나면 얘가 맨날 방황하는 얘기만 하니까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보기도 싫고 그래도 만나줬어요. 만나줬는데 얘가 정말 이제 철이 좀 들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늦었지만 10년 전에 케냐에 자기네들 보려고 목사님 사모님 오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마음을 좀 돌이키는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금방 바뀌는 건 아닌데 제가 그 아이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물론 애는 막 많이 빗나가서 지금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고요. 얘는 막 겉들어 보기에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린 아이 같은데 하나님이 서서히 이 아이의 마음을 막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저는 그날 아이와 함께 삼겹살을 먹었는데 굉장히 보람 있는 만남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요. 같이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 중동 선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무슬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바치고 또 평생 기도하신 여러분 앞에 선 것 너무나 감사하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려고 그렇게까지 낮아지시고 그렇게까지 움직이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형제와 동행하고 또 예배의 문이 열리고 모임을 사모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